창세기 39장 1절로 9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세상이 알려주는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알려주는 정체성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세상이 알려주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정체성의 사람이십니까? 정체성은 삶이 편안한 때에는 얼굴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어요. 정체성은 평안한 삶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주다 배너는 유다의 귀족이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모함으로 가문이 다 망하고 자신은 노예가 되어 로마의 군선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신세가 됩니다. 군선에서 노를 젓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어서 대부분의 노예들은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령관이 군선 밑바닥의 노예들을 보러 내려왔다가 주인공인 배너를 보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오히려 배너는 더욱 강한 모습으로 지침이 없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보고서 로마의 사령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험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배너가 대답하지요. 나의 사신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게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배너의 정체성이지요. 정체성은 가장 참혹한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진짜 얼굴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 시간에 오히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역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시간에 요셉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에 나타나는 요셉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입니다. 이끄심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의 상황을 이끌려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형제들에 의해서 속고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상황을 이끌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이끌렸다는 말씀입니까? 형제들입니까?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을 산 보디발이었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이끌림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고 계시기에 오히려 그곳에서 형통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은 그것이 이끌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그랬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랬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요셉의 정체성이며 요셉이라는 사람의 탁월함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보다 자신의 탁월한 삶을 원합니다. 탁월한 삶의 결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형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순간순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말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무엇이 광야의 길이고 무엇이 사막의 강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끄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면 형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도 이끄심이 없다면 형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끄심이 없이 형통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보다, 즉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지요. 우리의 위기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흉년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데 성경은 요셉의 흉년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런 흉년을 이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흉년 속에서 일어난 형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의 삶 속에 있는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장관인 보디발조차도 요셉의 형통을 알아보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의 비밀을 봅니다. 왜 모든 일이 요셉에게만 가면 잘 되는지를 보디발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는 말씀이 알려주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요셉이 얼마나 탁월한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지요. 요셉이 성실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종이 되었어도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고난을 만나도 성실하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기죽지 말고 성실히 한다고 말하지요.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의 관점은 요셉의 성실이 아닙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셉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 이게 주체지요. 이것이 요셉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성실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까?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때문입니다. 즉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에 형통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압니다. 왜 자신에게 형제들의 배반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종이 되고
또한 간수가 되고 총리가 되는지를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정체성의 인식 때문에 요셉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짓이었을까요? 눈짓이란 단어가 참 놀라워요. 이 눈짓은 동의를 구하는 눈짓이라는 뜻입니다. 너도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의 요구는 사실 단순한 동의 정도가 아니지요. 여자의 요구에는 만약 동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요셉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이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요셉에게 요구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그랬어요. 여자의 요구가 강력합니다. 안 들어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람과 세상의 요구를 들을 때가 있지요.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요구가 아무리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어도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여자의 요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독특함을 감출 수 없다는 점에서 자주 들어야 할 말이지 않을까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할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평생 그 말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래퍼인 양동근 씨가 예수쟁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노래예요. 요셉은 흔들림 없이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사람, 우리들의 삶에 그런 사람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무들이 초록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이 계절에 우리도 영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선한 행실, 정제된 언어, 미소 머금은 얼굴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밖에 핀 꽃들처럼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불완전한 사람의 말을 듣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와 말씀에 귀히 기울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